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학개 1장 1절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학개서 1장 1절로 15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로 말미암아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싹을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린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 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음이라. 그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하늘은 이슬을 그쳤고 땅은 산물을 그쳤으며 내가 이 땅과 산과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땅의 모든 소산과 사람과 가축과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한죄를 들게 하였느니라.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모든 백성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와 선지자 학개의 말을 들었으니 이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보내셨음이라. 백성이 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때 여호와의 사자 학개가 여호와의 위임을 받아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의 마음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과 남은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의 전 공사를 하였으니 그때는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24일이었더라. 아멘. 자, 구약성경의 학개서는 우리가 구약성경의 맨 마지막에 이렇게 편성되어져 있는 성경책이 학개, 스가랴, 말라기 이렇게 해서 12명의 소선지서, 12권의 소선지서 중에서도 마지막 3권이 바로 그렇게 학개, 스가랴, 말라기서입니다. 자, 이 학개, 스가랴, 말라기 구약의 맨 마지막 3권은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 70년을 마치고 돌아온 다음에 그 돌아온 남유다 백성들에게 선포되었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포로기 이후의 선지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바벨론에서 그 포로 생활했던 그 이후에 활동했던 선지자들, 구약 성경의 마지막 그 3개의 선지서들 학개, 스가랴, 말라기. 자, 그 중에 학개와 스가랴 이 두 선지자는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는 일을 위해서 남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그런 선지자들입니다. 그래서 학개 선지자도 또 스가랴 선지자도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야 한다. 물론 성전을 짓는 것에 있어서 왜 성전을 지어야 하는가라고 하는 말씀을 전개하는 방식은 학개 선지자와 스가랴 선지자가 그 말씀 전하는 그런 방식은 좀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학개 선지자는 오늘 이 학개 1장에 잘 표현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성전은 이렇게 황폐한데 너희들은 너희의 집을 짓는 일에만 몰두하고 있느냐.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을 먼저 이것이 우선순위가 되어서 하나님의 성전을 잘 짓는 것이 시급하고 이것이 중요한 일이 아니냐라고 하는 것을 촉구합니다. 그래서 학개 선지자의 말씀은 좀 더 직설적인 표현으로 남유다 백성들의 마음을 일깨워주는 그런 말씀으로
학개 선지자는 이야기를 전합니다. 자, 반면에 스가랴 선지자는 똑같이 성전을 지으라고 남유다 백성들을 촉구하는 말씀이지만, 그러나 스가랴서에는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여러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스가랴서에는 스가랴 선지자가 보았던 환상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자, 그 환상 중에는 여호와의 영광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의 그 영광이 가득한 성전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 그래서 이 성전을 지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이 성전 가운데 임하고 또 우리 하나님 백성들에게 임할 것이다. 그러니 성전 짓는 것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이 성전 짓는 일에 우리가 헌신해야겠다라고 보다 더 학개 선지자보다는 부드럽게 좀 온화한 표현으로, 완곡한 그러한 표현으로 유다 백성들에게 성전 재건을 촉구하고 있는 그런 말씀이 스가랴서입니다. 자, 오늘 우리는 며칠 동안 이제 학개 선지자의 말씀을 읽게 될 겁니다. 오늘 1장의 말씀을 읽었는데 바로 여기 1절 말씀과 마지막 15절 말씀에 보면 이 학개 선지자가 활동했던 그때의 시기가 언제인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로 말미암아 이렇게 유다 총독 스룹바벨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임하였다. 하나님의 영이 학개 선지자에게 임하여 하나님 말씀을 총독과 대제사장에게 전하면서 남유다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합니다. 그 시기가 다리오 왕 제2년이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 15절에도 그 시기를 또 한 번 언급하기를 그때는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24일이었더라. 성전 재건을 다시 시작하게 될 때를 밝혀주고 있는 겁니다. 자, 다리오 왕 제2년. 자, 이 다리오 왕 제2년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가 이미 앞서서 에스라서를 읽으면서 에스라 4장 24절에서 이런 구절을 읽은 바가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성전 공사가 바사왕 다리오 제2년까지 중단되니라. 그래서 그때 에스라서를 우리가 지난번에 묵상하면서 바사왕 다리오 제2년, 이게 바로 역사적으로 보면 주전 520년경이라 하는 말씀을 몇 차례 드린 바가 있습니다. 자, 주전 520년경, 지금으로부터 거슬러 올라가도 2500여 년이 훨씬 전인 바로 그때에 이렇게 하나님이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던 겁니다. 자, 주전 520년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 학개 선지자에 임하고 이것으로 남유다 백성들을 촉구하면서 성전이 다시 재개되기 시작합니다. 이미 이것보다 16년 전에 이 예루살렘 성전을 짓기 시작했다가 저 북쪽의 사마리아 쪽에서 내려온 사람들의 방해가 있으면서 그 방해 때문에 성전 건축이 중단되어졌음을 우리가 에스라서를 읽으면서 몇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거의 한 16년 동안 성전 건축이 멈추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너무나 많은 극심한 방해 때문에 또 그 방해를 견디어내고 이겨내야 되지만 이 남유다 백성들에게는 아직 그 정도까지의 믿음이 굳건하지 못했기 때문에 성전 건축의 그 방해 앞에서 그 모든 건축을 멈출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한 16년의 세월이 지난 다음 학개 선지자와 스가랴 선지자의 말씀으로 그들의 마음이 감동되고 다시 성전을 재개하면서 이 성전 건축이 한 4년여 걸쳐서 성전 건축을 이루면서 주전 516년경에 이 성전을 완공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미 에스라서를 읽으면서 그 성전을 다 짓고 성전 봉헌식을 거행하는 말씀을 에스라서에서 읽은 바가 있습니다. 자, 물론 학개 선지자가 활동하면서 성전 건축이 진행되어지는 것이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다리오 왕 2년에 성전 건축을 다시 시작하고 다리오 왕 제6년에 성전 건축을 마쳤습니다. 그게 성전 건축 마친 것이 주전 516년. 자, 그런데 에스라서에서도 이런 성전 건축의 과정이 기록되어 있지만 실제적으로 성전이 건축되어서 완공될 때까지 아직 에스라는 사실은 저 페르시아 땅에 아직 머물러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에스라가 이 남유다 땅으로 돌아오게 된 것이 2차 귀환 때인데 그 2차 귀환은 주전 458년경에 이 에스라를 중심으로 해서 두 번째로 이
페르시아 땅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사람들을 2차 귀환, 바로 그때가 주전 458년, 그러니까 주전 516년에 성전이 완공되었기 때문에 아직 성전 건축하는 그런 모든 과정 속에 에스라는 참여치를 못했던 겁니다. 하지만 에스라가 돌아왔을 때 성전이 다 건축되어지고, 그러나 그 성전 건축 이후에도 남유다 사람들이 이방의 여인들과 결혼하는 그러한 문제를 일으키면서 영적으로 더 성결하지 못한 것을 촉구하고 개혁하면서 새로워진 것들을 우리가 지난주까지 에스라 10장까지의 마지막 이야기를 통해서 살펴봤습니다. 자, 시간은 좀 더 거슬러 올라가서 바로 주전 520년경에 다리오 왕 2년 때 학개 선지자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해서 전하여 준 말씀의 이야기를 우리가 이제 학개서를 통해서 읽게 됩니다. 자, 1절 말씀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학개에게 임했습니다. 그래서 총독 수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자, 우리는 이 1절 중간에 이 표현 중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로 말미암아 수룹바벨과 여호수아에게 임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수룹바벨 총독하고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전해진 겁니다. 그런데 표현은 하나님의 말씀이 수룹바벨과 여호수아 대제사장에게 임하였다. 그런데 누구를 통해서냐면 학개로 말미암아 이렇게 표현됩니다. 우리는 이 1절 말씀을 읽으면서 여전히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을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은 사람으로 말미암아 아무개에게 말씀을 전하기도 하고 어떤 일을 행하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수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는데 그 말씀은 어떻게 받았는가?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받았다는 겁니다. 여전히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방법이 여러 가지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시지만 사람을 통해서도 말씀하십니다. 아무개로 말미암아 내가 마음 가운데 위로를 얻으면 하나님께서는 아무개로 말미암아 내 마음을 위로하셨다. 이렇게 표현되는 것이 학개서 1장 1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누군가와 대화를 나누는 중에 그 사람을 통해서 지혜로운 무언가 깨달음을 얻게 되고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으로 깨달아지는 어떤 이야기를 듣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아무개로 말미암아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학개로 말미암아라고 하는 이 표현 속에 학개라는 이름 대신에 내 이름을 집어넣는다면 하나님은 나로 말미암아 내 주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나는 항상 말을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에 격려를 주고 사람들의 마음을 위로해 주고 용기를 북돋아 주고 그들의 삶을 위해서 기도해 주고 이것이 바로 선지자적인 삶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로 말미암아 내 주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위로함을 얻을 수 있도록 언제나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그 뜻을 받들어서 대신하는 그런 선지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학개로 말미암아 이제 수룹바벨과 여호수아 대제사장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말씀은 이러합니다. 2절 말씀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 이 남유다 백성들이 말하기를 하나님의 성전 건축할 시기가 아직 아니다. 아직도 회방하는 자들이 있고 우리가 성전을 다시 짓다 보면 또 어떤 어려움이 닥칠지도 모르고 지금 나의 삶이 여러 가지로 삶이 급한데 삶이 지금 발등에 떨어진 불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데 지금 이 순간 성전을 짓겠나 하면서 이리저리 핑계를 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이 남유다 백성들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명확하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전 건축할 시기가 아니다 라고 백성들은 말하고 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여 이르시기를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학개가 전하는 겁니다. 자, 여기 4절 말씀에 이 표현이 매우 직설적인 겁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이렇게 황폐한 채로 내버려 둔 채 너희가 이때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여기 판벽한 집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개역개정 성경의 번역이 좀 어려운 데가 있습니다. 판벽한이라고 하는 말도 사실 일반적으로 요즘에는 쓰지 않는 그런 표현인데, 새번역 성경에서는 이 판벽한 집이라고 하는 이 표현을 이렇게 번역합니다. 잘 꾸며진 집. 그리고 쉬운 성경에서는 멋진 집 이렇게 번역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이렇게 황폐하여 있는데 너희의 집은 잘 꾸며진 집에서 너희가 살아가는 거 이거 옳으냐? 하나님의 집은 이렇게 황폐하게 무너져 내렸는데 너희는 멋진 집에서 살고 있으니 이것이 정말 올바른 일이냐라고 말하는 겁니다. 원래 이 판벽이라고 하는 말은 판자로 만든 벽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판자로 만든 벽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도 고대 세계 2500년 전에 그 시대에는 가장 좋은 재료로 만든 그런 집을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은 무너진 채로 재개하다가 성전을 짓다가 다 무너져 내린 그것을 그대로 내버려 둔 채로 16년의 세월이 지났는데 너희들은 너희의 집을 잘 짓고 잘 꾸미고 거기서 안락하게 살아가고 있으니 이것이 과연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일이냐라고 이렇게 일침을 가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5절 말씀에 이어서 학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가 어떻게 행하고 있는지, 너희가 행하고 있는 것들을 한번 돌아봐라 라고 선지자가 촉구합니다. 새번역 성경을 봤더니 여기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라고 하는 말씀을 이렇게 번역합니다. 너희는 살아온 지난 날을 곰곰이 돌이켜보아라. 지나간 날 너희들이 살아왔던 그 모든 삶을 곰곰이 되돌아봐라, 살펴봐라 라고 촉구하면서 6절 말씀에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싹을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린 전대에 넣음이 되었느니라. 지나간 삶을 한번 되돌아봐라. 아무리 많이 뿌려도 수확은 적지 않았냐? 아무리 먹어도 배부름을 느끼지 못할 만큼 허전하지 않았냐? 마셔도 흡족하지 못했고 입어도 따뜻하지 못했고 일꾼이 아무리 싹을 받아도 그 보수받은 것들이 마치 구멍 뚫린 그 돈주머니에다 집어넣다 보니 다 돈이 술술 다 빠져나가는 것처럼 그렇게 되지 않았느냐? 이것이 왜 그렇게 되었는지를 지나간 날들을 돌아보면서 곰곰이 살펴봐라 라고 선지자가 말씀하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이 6절 말씀을 문자 그대로 모든 삶에 다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수확이 적은 것이, 배부름을 잘 느끼지 못하거나 흡족함이 없는 것이, 따뜻하지 않고 또 소득이 자꾸 딴 데 흘러나가는 것이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러한 일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또 반대로 하나님이 그렇게 그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려고 그리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경우가, 예를 들어 우리의 삶에 어떤 재난을 당하거나 어떤 어려운 일을 겪게 되거나 또 어떤 사고를 겪게 되거나 또 많은 아픔들이 찾아올 때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면서 우리를 자꾸 채찍질하시고 책망하시고 벌 주시는 것이다 라고 모든 것을 그렇게 해석하는 것은 옳지 못합니다. 그러나 또 한편에서 이것은 그냥 우리의 삶 속에서 그렇게 그런 일들이 있는 것이지 하나님이 이런 걸 통해서 뭘 말씀하시는 게 있어 하고 다 부정해서도 안 됩니다. 더러는 나의 삶에 있어서 결국 이 5절 말씀에서도 또 이어지는 7절 말씀에서도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라고 하는 말씀을 5절과 7절에서 두 번이나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중간에 6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결국 나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많은 일들을 돌아보면서 살펴보는 겁니다. 살필지니라, 살필지니라
바로 5절과 7절에서 이렇게 두 번을 강조하는 것은 돌아보고 살펴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돌이켜야 할 것, 하나님 앞에서 내가 믿음 안에 굳건히 서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저버렸던 것들이 있다면 돌이키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내가 신실하게 하나님 섬기면서 비록 여러 가지 하나님의 기준으로 온전치는 못하여서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살아갈 때에도 역시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들을 겪기도 합니다. 그건 그것대로 하나님이 나를 단단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훈련이기도 하고, 또 더러는 나의 삶에 고치고 바로잡아야 할 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나의 삶 속에 개입하시는 것도 있으니, 중요한 것은 학개 선지자가 말하는 두 번에 강조하는 이야기 살필지니라. 늘 우리 자신의 행위를 살피고 삶을 살피면서 언제나 하나님 앞에 더욱더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그런 하늘의 영적 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학개는 이렇게 이러한 자신들의 삶을 돌아보고 살피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바를 분명하게 선포합니다. 8절 말씀에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제 너희들은 그 잘 꾸며진 멋진 집에서 너희들이 편안하게 살아가는 것, 여기에 만족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성전은 황폐해 있지 않느냐. 그러다 보니 너희들이 잘 꾸며진 집에서 편안하게 살 줄 알았지만 이렇게 아무리 많이 뿌려도 수확이 점점 줄어들고 아무리 풍성하게 먹어도 배부름을 느끼지 못할 만큼 흡족함이 없고, 그렇게 모든 소득이 있는 것 같지만 그 소득이 다른 곳으로 다 흩어지지 않느냐.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바를 알아차리라. 그리고 하나님이 명하시는 바를 들으라. 성전을 건축하라. 16년 동안 중단되었던 성전을 건축하라 라고 하는 말씀을 촉구하고 있는 겁니다. 이건 단순히 건축의 문제가 아닙니다. 성전을 지으라고, 하나님의 집을 만들어내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하시는 게 아닙니다. 이 성전을 건축하라는 명령은 남유다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라는 명령이고,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예배하는 삶, 예배 중심의 삶을 살라고 촉구하는 그런 말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으로 인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 베푸실 것을 학개는 이 선지서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9절 말씀에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아무리 너희들이 많은 것을 소유하려고 많은 것을 붙들고 많은 것들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가도 하나님께서 이것을 다 흩어버리시면, 다 하나님이 불어버리시면 이것들은 한순간에 다 사라져버리는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갈 때 하나님의 돌보심과 보호 아래 살아가는 것이 가장 복된 삶이라고 가르치면서 이제 남유다 사람들이 이기적으로 자신들의 삶에만 안주하지 않도록 하나님 중심, 성전 중심, 예배 중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진리를 따라 살기를 하나님께서 촉구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어서 9절 하반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음이니라. 하나님의 집은 황폐한 채로 있는데 너희들은 너희 집 짓는 일에만 혈안이 되고 너희 집 짓는 일에는 그렇게 신속하게, 그렇게 빨리 자기들의 집을 짓는 일에만 온 정신을 쏟고 있지 않느냐. 그러나 여호와의 집은 어떠하냐. 여호와의 집은 황폐한 채로 16년 동안 너희들이 성전을 짓겠다고 시작했다가 16년 동안 이렇게 방치되어져 있지 않느냐. 학개 선지자는 매우 직설적으로 그 상황에 남유다 백성들을 찌르듯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10절 말씀에 그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하늘은 이슬을 그쳤고 땅은 산물을 그쳤으며 내가 이 땅과 산과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땅의 모든 소산과 사람과 가축과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한재를 들게 하였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한재, 이 한재는 가뭄을 말하는 겁니다. 가뭄으로 인하여 생기는 재앙, 이게 한재라고 하는 말의 뜻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남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은 등진 채로 자신들의 삶에만 몰두하고 자신들의 삶이 그저 넉넉하고 부요하면 그만이다 라고 하는 마음으로 신앙도 다 내팽개친 채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이키게 하시려고 한제를 통해서, 가뭄을 통해서 그들로 하여금 절박하여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만들기도 하신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이렇게 한제가 우리의 삶에 임하기 전에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 하나님 섬기는 그 마음 중심으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물론 여호와를 진심으로 섬겨도 인생 가운데 한제가 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호와를 섬기는 사람들에게 찾아온 한제는 우리의 삶을 더욱더 굳건하게 하여 더 간절함으로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또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깊으신 뜻이 있음을 우리는 신뢰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한제를 통해서 남유다 백성들은 다시 하나님 찾는 마음으로 하나님께로 나아오게 되고 성전을 다시 짓는 일에 이제 그들이 마음을 쏟게 되는 그런 일로 이제 이어지게 됩니다. 12절 말씀에 스룹바벨과 또 여호수아와 남은 모든 백성들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와 선지자 학개의 말을 들었으니 이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보내셨음이라. 하나님께서 학개를 보내심으로써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에 이제 총독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유다의 모든 남은 백성들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들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학개가 전한 말씀인데 선지자 학개의 말을 들었다라고 하면서 그 앞에서 여호와의 목소리와 선지자 학개의 말을 들었으니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도 기록된 성경을 읽으면서 여호와의 목소리를 이 성경 학개서를 통해서 들었노라 하면서 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행할 길을 찾아가는 그런 믿음의 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호와의 목소리는 여러 모양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학개로 말미암아라고 하는 표현처럼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려주시는 것이고 삶의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고 계시는 겁니다. 남유다 백성들이 한제를 당할 때 깨닫지 못했지만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그 한제의 의미를 말씀해 주시면서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이 모든 일들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가는 그러한 은혜가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 다음 이어지는 말씀에서 13절 말씀에 그때의 여호와의 사자 학개가 여호와의 위임을 받아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가 말하니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하니라. 여기 지금 이 13절의 말씀이 이 학개서 1장의 가장 소중한 복음의 말씀입니다. 학개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남유다 백성들은 여호와의 목소리로 받았습니다. 학개의 말을 하나님의 목소리로 들으면서 그 말씀을 들으면서 12절 마지막 부분에 백성이 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 백성들이 여호와를 경외합니다. 학개 선지자의 이 직설적인 말씀을 들으면서도 오히려 이것을 상처받았다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목소리로 받으면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이 생겨졌던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학개를 통해서 다시 한번 남유다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학개서 1장을 통해서 우리가 들어야 할 복음이 이겁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 오늘 이 학개서 1장 이 13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목소리가 우리의 마음에 들려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 바로 이 믿음이 우리 안에 충만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여호와의 사자 학개가 여호와의 위임을 받아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전적인 위임을 받고 그래서 하나님의 전권 대사가 돼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남유다 백성들이 그 말씀을 받으면서 기뻐합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라고 하는 말씀을 들으면서 남유다 모든 백성들의 마음에 감동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14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의 마음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과 남은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감동이 되었던 겁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라는 말씀 앞에 남유다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 감동되었다고 14절은 적고 있는 겁니다. 언제나 우리들의 신앙의 삶이 이와 같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감동을 주셔서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이 한 말씀만으로도 마음에 감동이 되고 그래서 나의 삶을 새롭게 변화시켜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을 받아 이제 그들이 나와서 여호와의 성전을 짓는 일을 다시 재개합니다.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의 전 공사를 하였으니 이렇게 성전 건축이 다시 재개됩니다. 16년 동안 중단되었던 성전 건축 이것을 다시 시작하면서 이제 4년 동안에 이 성전의 모든 것들을 완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언제나 우리들의 삶에도 하나님 여러 가지 모양으로 말씀하실 때 그 목소리를 잘 알아차리고 듣는 말씀을 마음에 받을 때마다 마음에 감동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하셔서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라고 하는 이 말씀 한 구절로도 내 마음에 충만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나의 모든 삶에서 무엇보다 예배가 중심이 되어 예배가 우선순위의 첫순위가 되어서 언제나 나의 삶의 자리에서 찬송 부르고 짧은 기도 한마디가 늘 주님 앞에 올려지고 주님의 말씀을 읊조리고 또 마음에 새기고 그러면서 날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은혜의 삶을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여전히 주님은 오늘날에도 우리들의 삶의 여러 가지 모양으로 말씀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영적 지혜를 주셔서 사람을 통해서도 또 삶에서 겪는 여러 일들을 통해서도 또 기록된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목소리를 들을 줄 아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맑은 영성을 주셔서 주님 말씀하실 때마다 그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면서 마음에 감동이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감동을 허락해 주옵소서. 그때마다 이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이 말씀에 감동되어 늘 우리의 마음 용기가 생기고 지혜가 생기고 그래서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심을 확신하면서 인생을 살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한날의 모든 삶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주님, 날마다 우리 성도들의 모든 삶 속에 늘 함께 하사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주시는 말씀에 감동이 되어 오늘 한 날도 주님의 은혜의 삶을 충만하게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머리 숙인 귀한 성도들 위해와 저들 가정과 온 가족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